말씀을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우리가 축하 예배를 드렸잖아요. 축하. 내용은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한다. 그런 마음으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가장 진하게, 가장 실감나게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해 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근데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성경의 내용상 보면 오늘 33절에 보면 부모들도 아직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가? 또 그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모들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기록을 33절에 한 것 같습니다. 늦게 보니까. 그러면 부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가장 실감나게 예수님을 축하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25절 한번 열어주세요. 여기 보세요.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분인데요. 이 시몬이 27절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주일학교 한 유치부 정도보다 더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부보다 더 어린 아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첫 번째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주신 귀한 선물로서 사랑하는 이 아이를 열심히 양육하고 키우겠습니다. 그런 의식을 행하러 가요. 근데 예수님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는 소도 끌고 가고 양도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돈이 없어가지고요 비둘기를 끌고 가요. 비둘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겠구나. 비둘기를 잡아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돈이 많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재물이 양이나 염소, 소가 아니고 비둘기예요. 근데 이 집은 비둘기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비둘기를 끌고 성전에 올라갔죠. 근데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28절 내려가 주세요. 이때 이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좀 재밌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았다. 그렇죠? 이 아기를 안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아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 말고. 근데 이 구절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부러웠어요. 시몬은 예수를 직접 안아요. 안았죠? 이렇게 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안고 감사했던 이 진정한 축하는 제가 볼 때는 시몬이 최고입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최고입니다. 댐방 알아본 거죠. 그리고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안고 축하한 사람은 시몬이다. 이걸 배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요. 왜 예수님을 안고 축하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되었나? 다시 성경으로 올라가 보면요. 25절로 올라가 주세요. 내려가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한 키포인트가 세 가지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첫 번째 의롭고 두 번째 경건하여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의로웠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하고 아주 착하고 순결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같은 단어를 사도행전 10장 22절 여기도 쓰고 있어요. 이 사람 한번 볼까요? 누군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죄가 없어서 우리와 다른 그런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고넬료도 이탈리아 사람이었겠지만 그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 하나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를 안아서 아기 예수를 안고 축하했던 시몬은 첫 번째는 의로운 자였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건한 자였다라고 기록해 있죠. 경건하다.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도 이때 써요. 한번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도 경건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죠. 경건은 우리가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런 것도 경건인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경건의 의미는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것을 추구하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봤자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나 감격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 권하고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죄와 싸워달라고 얘기해요. 경건은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 것 우리는 통속적으로 경건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경건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죄와 싸워달라는 거죠. 죄와 좀 부딪혀달라. 이게 경건이에요. 죄와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마음, 이 경건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예수를 안고 그 예수를 감사했던 축하했던 이 시몬은 사람들이 의로운 자였고 죄와 싸우는 경건한 자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축하를 했던 겁니다. 베트남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8군에 목사님 그 길 이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저우길, 솜저우인가요? 여기 8군 길. 우리 수 집사님 알 것 같은데 베트남 분들은요, 요 무렵이 되면요, 요 8군에 그 전선수한 길 따라서 거기 양쪽으로요, 누가 더 예쁘게 장식했나, 성탄절 장식했나, 그 거리가 있어요. 그나마 옛날에 오토바이로 들어갈 수, 요즘은 너무 많이 와서 오토바이 못 들어가요. 그 주차장에 세우고요, 걸어가야 돼요. 밤에 한번 꼭 가보세요. 서로 경쟁을 해요. 누가 더 잘 꾸몄나. 와, 끝내줍니다, 그 길.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아이고, 소개시키기로 했는데 8군에 있어요. 8군길. 지금 8군 없어졌지만 그 길. 여기서 안 멀어요. 품에서 가깝습니다. 굉장히 아주 장관입니다. 여러분
주머니 조심하시고 지갑 조심하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예,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아무튼 근데 축하 많이 해요. 예, 성탄절에 들뜨고 어제 제가 지방교회 성경 지방교회 성탄절 전도 집이 끝나고 밤 12시쯤 이제 사이공 돌아왔는데요. 양쪽 길에요. 전부 동나이 쪽 길이요. 전부 다 장식이 되어 있어요. 예. 네온 이렇게 해서요. LED가 좀 싸가지고. 네. 장식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뭐 온 길이 전부 성탄절 장식이에요. 베트남 살아보면 성탄절이 한국보다 훨씬 더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뭘 축하하고 있을까? 제가 볼 때 사슴을 축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산타를 축하해요. 그 차에도 사슴 뿔을 달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온통 빨간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고 그렇다는 것이. 정말로 성경에 보면 누가 성탄절에 진정한 예수님의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두 가지의 이 삶을 실현했던 시몬이다. 저는 성경이 이걸 적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의롭고 경건하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돌아보는 자. 이게 성탄절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성탄절에 어떤 축하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몬 얘기 잘 못 들으시잖아요. 뭐 동방박사가 어떻고 뭐 베들레헴 뭐 별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들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누가복음의 관점은 이 시몬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요일 날 성탄절 아침에 안나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그렇게 경건했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성탄절을 맞이했다. 남달랐죠. 그리고 이 시몬의 감격 내용이 뭐냐면 감격 내용이 더 중요해요. 감격 내용이 뭐냐면 자 30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부터는 오늘 선물이 여러분에게 나갈 건데요. 우리 요절도 제가 이걸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오늘 선물 본문이 됩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까지죠.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절 같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거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시몬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축하하면서 그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를 보자고요. 첫 번째가 바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온 기쁨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정말 많은 다윗 왕 때문에 모세 때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위대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그 인물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몬의 이 관점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성탄에 오신 목적이에요. 성탄은 이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절 뭐 극화처럼 가르칠 수 있어요. 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고 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 땅도 아니고 그들이 기다렸던 위대한 모세의 그림자도 아니고 결국은 참된 이스라엘의 정말 기다렸던 영광의 지도자, 그들을 진심으로 인도해 줄 사람은 예수라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 적용이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서 온 민족, 온 나라에게 이제는 이 모든 왕의 능력이 나갈 것이다. 이걸 시몬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성탄절에 찬양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우리 다 안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34절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읽어볼까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첫 번째 패하거나 두 번째 흥하게 하며 세 번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설명을 해줘요, 시몬이. 그러니까 아직 이 부모는 긴가민가하다니까요. 시몬이 정확하게 예수를 안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부모에게 한다는 말이 이 말을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을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근데 너무 시몬이 잘 표현했어요.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이 죽을 것이다. 패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때문에 온 세상에 빛이 오고 뭐 살고가 아니고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고요. 왜? 예수가 무슨 기준이 되었습니까? 죄인은 멸망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기준점으로 예수가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별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 그럼 사망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의 기준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님을 무슨 기준으로 삼죠? 사망과 생명의 기준점으로 삼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는 사망이야. 이 기준점에 예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 때문에 죽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의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항상 같이 온다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죠? 한 사람은 흥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예수 때문에 누군가는 오히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점, 극명하게 갈려지는 그 기준점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 이 기준점이에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게 세상에 딱 들어온 거죠. 이제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이 예수를 통하여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흥하게 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제 친구가 전화 왔더니 심각하다던데, 여기 캄보디아 있잖아요. 지금 난민이 많이 생기고 캄보디아 기도해야 됩니다. 태국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세력이 생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기준점을 갖고 오셨는데 마귀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제는 비방하는 표적이 되고 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자. 예수의 구원의 기능을 세상에서 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자. 이제 이 사탄의 공격의 기준이 어디로 갔느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 이 아기 예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막으려고 할 것이다. 예수보다 더 재미난 것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그 예수 믿는 것을 차단하게 될 것이다. 혹은 전쟁을 통해서 갖은 협박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런 어떤 비방의 표적이 되는 이 예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요. 이게 지금 우리 영적인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이 위에 계시록까지 가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밤잠을 설치시면서 제자들과 열심히 다닌 것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는 이 기준점에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자들이 흥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예수가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계속 나오죠. 예수를 시험하고 비방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이 이야기가, 이 세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그렇죠? 계시록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이 이야기, 이 얘기잖아요.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탄은요, 굉장히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에요. 너무 기뻐요. 우리 선물도 받고요. 뭐 그 다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의 삶의 결정적인 죽음과 삶의 기준점이 예수라는 얘기죠. 이걸 시몬이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앞으로 이 예수를 통하여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에게는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만 더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여러분, 이 성경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한 성경인데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유익한,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야기하는 것, 대면에서 만나주시는 것, 눈물을 흘려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오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심판의 기준이 죽은 다음에 딱 결정돼야 되는데, 이것을 심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심판을 살아있는데도 우리에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24절 볼까요? 내려가 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을 써버려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너 하나님이 판단할 때 너 예수 믿었으니까 믿었으니까 천국,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얘들아, 세상의 심판, 사람이 망하고 흥하고 이 기준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왔어. 인간이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살아계셔도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이미 우리의 삶의 결정이, 심판이 땅땅땅 쳐졌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심판을 내가 갈게.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데 아직 살 날이 많은 것 같은데,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완료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그거 없었다면 이 세상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뭐 목사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불안해가 나중에 무슨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그 심판의 기준을 가져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임해 줬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나를 믿으면 그는 이미 살았다. 죽어도 산다. 살아도 죽은 자다. 이 기준이 나다. 그 시몬이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하고 이렇게 딱 얘기해 준 거지. 연결되시죠? 와, 그러니까 시몬의 이 예수의 경배, 아기를 안고 축복하고, 와, 그가 부모에게 이 한 말이, 시몬은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해하고 있죠. 놀랍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잘 예배 따라서 감사합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예. 마지막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35절 마지막 성경, 예, 재미있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니라 하더라. 와, 이 말씀은요, 더 전곡을 찔러버려요. 시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 때문에 인간이 파괴가 일어난다. 인간의 영혼이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생각에 균열이 들어오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꾹꾹 찌를 것이다. 그럼 균열이 생겨나고 그 마음이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예. 여러분 왜 조금만 뾰족한 거 이렇게 잠깐만 딱 대보세요. 움찔을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이 땅의 죄인으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쾌락을 누리고 재밌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었네. 나는 이거 믿고 평생을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그런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균열의 현상들이, 자극들이 예수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주변 옆에 계신 분도 몰라요. 부모도 자녀의 생각을 모른다니까요. 아이가 왜 여기 앉아가지고 왜 안 따라하고 딴짓하지? 부모는 속이 터지지만 아이들 마음은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생각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오기 시작하고요. 내가 죄인임도 깨닫게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도 알게 되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래서 생각의 모든 판단과 여러분의 자아의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아집들과 죄에 대해서 깨닫고 버려지는 일들, 혹은 다르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헌신과 결단의 마음, 이 모든 동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 시작된다라고 시몬은 본 겁니다. 이 표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성탄의 축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나 자아만 있었을 때 그 생각들이 예수를 통하여 칼이 나를 찌르듯이 뜨끔뜨끔하면서 여러분이 자극되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삶은 잘못되었구나.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의 전환, 삶의 변화, 이 자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강사를 만나서 좋은 덕담을 들어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죄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군가는 흥하고 누군가는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시몬은 알고 있었고, 오늘 비둘기 새끼를 들고 그 가난한 집에서 올라오는 아이를 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선포해준 이 시몬, 며칠 안 남은 성탄절까지 시몬의 오늘 감사와 감격의 글을 다시 읽으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성탄절 아침에도 오늘 이 본문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디 와 있는지 예수님 앞에 시몬처럼 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의 그 축하와 감격,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무엇이 진짜 축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지 진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